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지고 원망의 결과, 기도의 결과 함께 합시다. 원망의 결과, 기도의 결과. 이 말씀 제목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우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예상치 못한 일이 어려운 일이 될 때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고, 성전 건축한다고 벽돌 헌금도 하나님께 드렸고, 주님께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적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여러분은 주로 기도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냐고 원망하는 편입니까? 우리 주는교회가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부지를 선택을 하고 그곳에 계약을 해서 이제 기공예배 드리고 건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LH공사에서 그곳을 분양해 주질 않는 거죠. 갑자기 이 정권이 바뀌는 시기가 돼가지고 LH에서 공시지가를 나라에서 조정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조정하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끝나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2월 초예요. 그런데 이것이 미뤄지면서 최근에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정권이 바뀌어야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직원이 얘기합니다. 아마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감정평가가 있을 텐데 종교부지는 제일 늦게 될 것 같아요. 종교부지는 여름쯤 지나야지 될 것 같다. 우리는 여름 때까지 기공예배도 못 드리고 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2022년도 포스트 코로나와 함께 새 성전에 딱 입당해서 하나님께 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무산되고 내년 봄쯤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예전 같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했거든요. 그런데 원망스럽지 않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구나. 아멘. 아,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이 건축에 대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건축이 늦어지는데도 조바심 갖지 않고 기도하는 걸 보니 네가 성장했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 성장했다, 이런 얘기 들은 거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때와 길은 내가 준비한다. 너는 그저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임을 잊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
아멘입니까?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여실 테니까 넌 그저 감사하고 넌 그저 기도해라. 그게 최선이다. 제가 하나님 음성 듣다가 제가 좀 성장했다는 그 말씀에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아, 내가 주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담임 목사가 성장해서 성장의 어느 정도의 수준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걸 깨닫고 더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원망하지 않는 제 자신에 대해서 목사가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예전에 많이 원망했거든요. 근데 원망하지 않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서 여러분의 의지가 꺾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돌아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마음이 상할 때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지금 오늘 이제 신혼부부라고 인사한 정지훈, 우리 한은송 우리 부부가 살아가면서 별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 그럴 거예요.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이 사위가 인사를 오는데, 사위 사역자가 인사를 오는데 대표 기도를 장인어른이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우연인지 아니면 짜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대표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 그 아버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사위, 우리 딸 별 문제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예언하건대 별 문제 생깁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마 대표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홍해길로 돌아가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는 단거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지름길, 야, 에돔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어, 가나안. 그래서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한 거죠. 다 설명하면서 자초지정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우리 형제 나라요, 좀 허락하소서. 성경을 보니까요, 에돔 왕이 모세의 부탁을 2번이나 매정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자, 민수기 20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전쟁한다, 이 얘기죠.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군사를 끌고 나와서 지나가지 못하도록 진을 치고 철벽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라고 하는 것 똑같은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민수기 20장 21절입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키니라. 에돔 왕은 이스라엘이 에돔 땅에 발을 들이면 전쟁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결국에 모세는 에돔 땅을 돌아가기로, 우회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우회 가면서 별일 없겠지, 이제 아무 일 없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1절부터 오늘 3절까지 말씀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몇 사람을 잡아가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났고 옥신각신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이리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되는가,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 상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민수기 21장 4절 읽어봅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가지고, 기대했던 것과 달라가지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조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마음이 상할 때 조심하자. 마음이 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마음이 상하면요, 판단력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안목이 좁아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의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이 좁아져서 눈앞의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씩씩거리면서 그것밖에 못 보고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조심하고 부정적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방심하면 마귀에게 틈을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늘 얘기합니다. 부정적 감정이 들어올 때 뭐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부정적 감정을 괜찮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에 나 마음 상한 적 있다,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마음 상한 적 있다, 조금이라도 마음 상한 적 있다, 솔직하세요. 왜 안 들어요? 마음 상한 적 다 있죠. 거의. 어제 11시가 넘어가지고 우리 한 성도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제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나 그 순간 감사했어요. 왜? 저에게 연락한 게. 그래, 목자가 널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 마음 그대로 목자님 제 마음이 너무 상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한 게 너무 다행스러웠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그 감정은 분노든지 그것이 슬픔이든지 낙심이든지 절망이든지 우울이든지 통칭하여 어떤 감정? 부정적 감정. 이 부정적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의 틈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할 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성도님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근데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분노하고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을 마음이 주어지질 않아요. 제가 때를 썼습니다. 5분간 때를 썼어요. 빨리 하나님의 음성, 빨리 하나님의 음성, 빨리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왜? 그래야 마음이 살게 되니까. 그래야 마음이 괜찮아지니까. 결국엔 10분쯤 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더 화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주어진 원인 때문에 화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묻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괜찮아졌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내가 지금 상하여 있는 이 부정적 감정이 다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탈 수 없도록 감사로 잠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틈을 주지 마십시오. 자, 에베소서 4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잘 보세요, 이 말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우리 마음이 원망하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우리 마음이 더 큰 분노로 치닫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있다.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너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감정적 틈이 생기면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감정적 오버히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 오버히트가 일어나면 달리던 자동차가 그냥 냉각수가 뜨거워져가지고 엔진이 과열돼가지고 오버히트가 일어나면서 차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굴러가지 못하고 서버려요. 마찬가지로 감정적 오버히트가 우리에게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거든요. 신앙의 걸음이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감정적 오버히트가 일어나면 영적 감각이 중단돼 버려요.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신앙적 프로세서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감정으로만 반응하는, 본능으로만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오늘의 신부 은송자매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33살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을까요? 이영수 권사님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을까요? 근데 다 커버린 성인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걸로 생각하지만 그 인생 전반을 돌아보면 어때요?
엄마가 안고 아빠가 보호하면서 지켜내고 부모의 가슴에 상함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를 지켜서 여기까지 키워낸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지만 너희가 지나온 줄 알지? 너희가 걸어온 줄 알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노라. 코로나 지나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아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고 인도하신 것이 분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이 본문 5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팩트는 뭐예요? 팩트는 하나님이 안고 광야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살리신 게 팩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상하니까, 그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감정적 오버히트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 5절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광야에서 버텨낼 수 있도록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아침마다 쌀이 내린 거예요. 하루 먹을 것만,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지고 지금 몇십 년을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향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거 우리에게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좀 느낌을 가질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 가르치느라, 저희 아이 하나 가르치느라 얘한테 올인해가지고 다 쏟아부어서 진짜 우리 못 먹고 못 입었어요. 진짜 우리 가족 못 입고 못 먹지만 얘 하나 잘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얘에다가 그냥 몰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 그래요?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누가 공부 시켜달랬냐고, 누가 그렇게 나한테 투자하랬냐고, 누가 그렇게 나에게만 쏟으면서 살라고 했냐고 그러면서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속으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이 또라이 새끼, 뭐 이렇게 나오겠죠. 속에서 막 열불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와,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냐, 이런 니은 여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러면 그 순간에요, 정말 부모의 마음은 이 자녀가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에게 도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한 짓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찮은 이 음식 나 싫어한다. 그럼 몇십 년을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정말 도발당하는 것과 비슷한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있진 않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드리고 제가 구원받았어요. 예배드리고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배드리고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예배드리고 제가 회복됐습니다. 예배드리고 제가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살려낸 건 뭐냐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을 살려낸 건 뭐냐면 예배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를 살려냈던 그 귀한 예배가 귀찮은 정기 행사가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예배 1시간 전에 금요 성령 집회가 있다고 우리 부목사님께서 공지글을 올립니다. 누구 보라고 올리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주저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글을 올리고 계신 거예요. 반복해서. 사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요청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때도 공지하라고.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의 마음이 그래요. 목사님, 자꾸 예배 공지글 올리면 성도들이요 부담 가져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부담됩니까? 부담된 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 부담 주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까? 부담을 갖는 사람이 문제예요? 예배는 부담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순이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공지글이 부담스럽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배를 타고 떠내려가면서 열심히 놀고 있어요. 고기 잡으면서 점심 도시락 까먹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떠내려가는 배가 저 앞에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곧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거죠. 조금만 더 가면. 그 광경을 저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를 향해 외칠 겁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무트로 나가라고, 곧 폭포에서 떨어집니다 라고 외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웠다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그대로 안 된다, 정신 차리라, 이렇게 외쳐주는 사람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다친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굳어진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진짜 신앙생활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예배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감정적 오버히트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로 원망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마자 그들에게 징계가 임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죄를 지으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곧바로 때리신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 계시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징계받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한 대 맞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가면 그때마다 때려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채찍질 해주세요. 아멘이 없네요. 회초리를 때려주세요. 아멘이 없네요. 그 기도가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기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민수기 2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지금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징계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대요. 모래 속에서 뱀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다 쓰러져 죽어가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 불뱀들을 보내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불뱀을 보내셨다면 그 불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만약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원망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십니까? 사람은요, 살만 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을만 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엄마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너무 방황하는 거예요. 권면해도 안 돼요. 설득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특단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들에게 살만한 고통보다 죽을 만한 고통을 허락해 주세요. 어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없으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 살만한 고통 말고요, 견딜 만한 고통 말고요, 죽을 만한 고통을 허락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삶 안에서는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위해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앞에 서 있는 목자가 새벽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명단을 읊어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하나님, 이분에게는 죽을 만한 고통이라도 죽이지 마시고요, 죽을 만한 고통이 있어야 죽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이런 기도한다면 그 현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기도 안 하게 되기를, 그런 기도의 대상자가 아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다가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로 말미암아 죽을 만하니까 뭐 하게 된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떨 만할 때? 죽을 만할 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나도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 기도해야 됐을까요? 마음에 불평이 찾아왔을 때 즉시 기도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을 가늠하는 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에 불평이 찾아올 때 이 불평이 원망으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은 어린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불평이 찾아올 때 범사에 일단 감사부터 하자.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부터 하자. 되십니까? 되시나요? 범사에 감사부터 나오시나요?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부터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데요? 원망으로 죽음의 고통을 겪고 나서야 모세를 찾아와 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2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기도할 때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무엇부터 기도했습니까? 7절을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회개 기도부터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전에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회개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섯 손가락 이렇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기도의 다섯 손가락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 다섯 손가락 이것만 기억해도 제대로 균형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범사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는 거죠. 그 다음에 구할 것 전에 무슨 기도? 용서해 주시고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세요. 구하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면으로 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기 시작했더니 즉시 응답이 임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 신앙이 살아있으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유가 뭘까요? 회개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 더 버림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가 많아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더 큰 품으로 안아 주신다는 거죠. 민수기 21장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광경을 상상해 볼까요? 지금 많은 사람이 뱀에게 물려서 막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 어머니가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 큰형이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쳐다봐. 아버지가 쳐다보자 살았어요. 어머니가 쳐다보자 살았어요. 우리 둘째는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막내 하나 남았는데 그 막내가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 순간에 어떨까요?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지만, 상한 것은 상한 것이지만, 무너진 건 무너진 것이지만, 살게 된 사람 때문에 느끼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싱크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싱크홀, 영화 얘기하니까 몇 분이 눈을 크게 뜨네요. 싱크홀이라는 영화를 보면 가족들이 재미없게 살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단절됐습니다. 가족들이 의미 없이 감사 없이 무료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싱크홀이 생기면서 빌라 한 동이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나중에 영화의 결론이 어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회복을 했어요. 아들아, 아버지 이렇게 좋았던 적이 있어요? 이전에 문제 없었을 땐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모든 문제가 있었지만, 죽어가고 있었지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더 좋아지고 가족애가 더 끈끈해지는 휴먼 드라마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본 자마다 살아날 때 똑같은 그런 반응들.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살아있음이 은혜임을 느끼십니까? 대부분은 못 느껴요. 사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잘 살아왔는데 뭐 누웠다가 나 내일 아침 못 일어날까봐 주여 내일 아침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분 계세요? 누웠다 자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데 우리 주는 교회는 공교롭게도 누군가는 정말 병원에서 나올 수 있을까? 병원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오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일부 예배 찬양 인도하는 김용환 집사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허정화 집사님이, 실명을 얘기하고 말았네요. 아내 되는 허정화 집사님이 이걸 갖다 버려 마라.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망 없습니다. 가망 없다고 한 자가 살아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을 때 어떤 감정일까요? 산다는 것이, 살아있음이 은혜라는 걸 느낄 거예요. 3년 전입니다. 3년 전 여름이 시작됐을 때 우리 안정환 안수사님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여기 신랑 신부 아버지 되는 우리 한만수 안수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안정환 안수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우리 딸이 하나 조건을 붙여야 된답니다. 하나님께 귀한 거 하나 드리라고. 하나 드리면서야 아버지 그냥 그렇게 기도하냐? 그런 거 아니다. 우리 신부가 만만치 않은 신부예요. 정말 바른 생활로 인도할 것 같아요. 우리 신랑도. 근데 그때 딸이 얘기하는 거죠. 아빠 금식하며 기도해, 금식하며. 그래서 한만수 당시에 우리 안수사 회장님이었던 안수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 앞에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 기도했던 거 듣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 안정환 안수사님 살려달라고, 안정환 안수사님 살려달라고. 살아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실한 어떤 증거가 없을 때 살아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멋진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정궁화 전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이 고비다, 내일이 고비다, 이와 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우리 정궁화 전사님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좀 약해 보여도 씩씩해요. 씩씩하면서 나도 저런 신랑이 되리라 그러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살아있음이 은혜라는 것, 그것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원망의 결과, 기도의 결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여 마음이 상할 때
그 감정적 선택의 기로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깨닫고, 원망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기도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하나님은 극명하게 분명하게 그냥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질 줄 몰라요. 하나님, 앞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 다가와도요, 저 원망하지 않을래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의 아멘을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 또 넘어질 거예요. 대부분 또 하나님 원망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 또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길을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감정적 오버히트 돼가지고 멈춰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골로새서 4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한 번 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기도, 그 다음에 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요,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한 것을 꼬박꼬박 노트에 쓰면서 하나님 앞에 저녁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중요한 건 하루에 5가지 감사를 꼬박꼬박 쓰면서 저녁마다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연초에 기도 노트를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들 중에 매일 기도 노트를 가지고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묻지 않겠습니다. 참담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에요, 그 기도 노트를 가지고 저녁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원망치 않고 기도할 수 있다고,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세요. 매일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흔들리다가도 정신 차리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그와 같은 구별된 역사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대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록 넘어지고 나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